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부터 51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배자로서 오늘도 특별한 안식을 누리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배자예요. 오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도된 우리들은 매일매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은 각자 자기의 일을 합니다. 주부는 주부의 일을, 직장인은 직장의 일을, 각종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오늘 주일날만 정해놓고 이렇게 의식을 하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한다라면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주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주는 자의 복은 말씀을 보존하고 그 말씀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패했다라고 합니다. 왜요? 아담의 후손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다 담아주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부패해가지고 어두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또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마귀의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부패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교회 다니는 우리의 마음의 모습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씨도 나쁘고 밭도 나쁜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이렇게 씨도 나쁘고 밭도 나쁜 상태에서 태어난 우리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여서 씨도 좋고 밭도 좋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 있는 자들은 왜 복을 주셨다고요? 그 말씀을 잘 보존하고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는 복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받는 복을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또를 맞았다거나 복권을 맞았을 때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복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복받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의 개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도 지각 있는 사람들은 불로소득으로 노력을 통해서 얻지 않는 그것 때문에 복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서 자신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면은 세상에서 복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열심히 일한 만큼 나에게 물질이 주어져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자신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야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떨 때 복 있는 자가 되었는가? 주는 자의 복은 첫 번째로 근원의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가족을 위해서 사는 삶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에 아브라함은 그는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물질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남을 위해서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재산이 많았는데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은 영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선한 것이 아니라 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복 있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에 지극히 충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죠? 믿음 주세요 라고 한 기도는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듣고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이고 영생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영생과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담을 그릇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소낙비가 온다 할지라도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물을 한 방울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름철 장마에 비가 많이 와도 샘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 흙탕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영생과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복을 받을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자의 복 두 번째는 나눔의 복입니다. 내가 복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누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는 자의 복 두 번째가 바로 나눔의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나누어 줄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그를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든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온 세상에게 나눠줄 복을 주셨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삭과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이 나눔은 이삭의 씨가 천만의 씨로 번성하게 하고 말씀은 율법이 되어 천만의 성도들에게 복이 되어 나누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나누어 주기 위함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그 뜻대로 우리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아서 보존하고 그 말씀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차후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절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무엇이 필요해요? 나에게 차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내 배필도 주시고 세상에 이것저것 다 기도해본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내가 받았을 때 그것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머리털을 세심바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 나 쌀 떨어졌어요. 생각만 해도 쌀을 누가 갖다 줘요.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복받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알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면은 예수 믿는 건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세상과 짝하여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돈과 권력과 명예와 지식과 재능들을 가진 사람들은 복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적습니다. 천국을 가는 자들은 좁은 길로 가기 때문에 그 길은 협착하기 때문에 좁기 때문에 가는 자가 적고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일 때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는 영의 생각이 영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마음속에 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는 재산이 많았어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노비도 많았고 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눠질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비도 많고 재산도 많았지만은 영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악이 가득한데 어떻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까?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재산도 많았고 노비도 많았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눠줄 줄 아는 사람으로 만두어 주셨는데 창세기 14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 생애에 그가 생각해 보지 못한 큰 재물을 놋을 잡아간 왕들의 손에서 빼앗아 줍니다. 놋과 그의 가족들과 재산들을 다 빼앗기고 잡혀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을 구해오고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의 이제 왕들로부터 빼앗아간 것과 또 놋과 그의 이제 재산을 빼앗아간 왕들로부터 재산을 다 빼앗아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줍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이 이제 주어졌어요.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그 돈을 어떻게 쓰여지나 보자 하고 아브라함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재산을 11조를 먼저 드립니다. 우리는 11조를 드려서 복을 받겠다라고 11조를 드려요. 그런데 이 11조는 복을 받기 위한 11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100만 원 벌었으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명령이니까 그냥 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11조 드리면 내가 복 줄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에요. 나는 종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종이 하나님 오늘 이번 달에 쓸 것이 많으니까요. 다음 달 드릴게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명령이니까 드리는 것이 옳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방법입니다. 배운 대로 실천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안 드렸더니 이렇게 내가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희한하게도 내가 11조를 안 드렸더니 11조 드린 것보다도 안 드린 것보다도 더 많이 내가 손해를 봤다. 병원에 안 가야 되는데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간다든가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 돈이 그보다도 더 11조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든가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간증들을 저는 주위에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11조를 유대인들처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11조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로부터 또 놋과 그의 식소들을 다 빼앗아간 그 전쟁터에서 빼앗아서 아브라함에게 주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1조를 먼저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전장에 나간 자들의 싹을 나눠줬어요. 같이 전쟁에 나갔으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지만은 그걸 아브라함에게 줬으니까 이건 내 것이다라고 다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은 모든 것을 소돔 왕과 백성들에게 나누어졌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물질들을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시험을 통과를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창세기 24장 마태복음 24장 45절 47절의 말씀을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다스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신 것은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재산을 맡겼을 때, 큰 돈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시겠다라고 마태복음 24장 4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내가 어린이니까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건 아니죠. 그죠?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 받기를 원합니까? 내가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처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고자 하면 먼저 너의 것을,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지막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십니다. 마지막 명령을 바로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바로 제자들에게 한 것은 바로 나에게 한 겁니다. 내가 제자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된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지 말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면은 명령대로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고만 하면은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자의 세 번째는 누림의 복입니다. 우리는 주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원의 복과 나눔의 복, 이렇게 두 가지를 하면은 그 다음에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기 원하는 복은 바로 누림의 복입니다. 그렇죠? 내가 누려야지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다 보니까 이렇게 잘 사는구나, 누리고 사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하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안식하는 거예요. 쉼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림의 복을 원하면서 근원의 복과 나누는 복에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리기를 원한다라면 근원의 복과 나눔의 복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어디를 가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무엇을 준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대를 준비하고 지팡이를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에 순종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복을 받았다라고, 나도 그렇게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해준 생명과 말씀을 가지고 가진 것을 세상에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 복을 주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을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주시는 복을 거두어 가셨고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그들은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가지고 살게 되었고, 또 이제 독일에서 6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그들은 그렇게 흩어져서 살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들이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저주를 받아 흩어져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보존하고 실천하고 나누어주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고 삶 속에서 주는 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작정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자신을 복 있는 자, 복 받을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을 담아 온 세상에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